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만 기대하십시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금양로 기도회를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헛된 마음들 다 태워주시고 거룩한 것들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이 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크신 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
한번 3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의의 전대 영광스러운 그의 아래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시간에는 조금 더 힘차게 빠르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우리 선포합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금양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 하나님 걸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과 이 성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두 딸과의 혼인을 이유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의 인생을 착취하였으며 그 후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의 재산이 오히려 야곱의 것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뒤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듯 했고 그 모든 태도와 분위기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내를 자기가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들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얻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귀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신의 20년을 돌아보면 14년 종살이, 그 후로 6년 품꾼으로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그 세월 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난 20년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다고요? 나와 함께 내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놓고 이제 이런저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가장 중심이요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 인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20년의 세월 동안 얻은 가장 중요한 소유와 소득은 내가 지금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짐승과 노비들을 얻게 된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삶의 체험과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을, 어떤 분들은 긴 세월을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야곱이 오늘 하는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인생이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대들의 아버지는 갖은 방법으로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이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시면 온 양떼가 점이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자기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로 양들에게 수작을 부려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노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착취당하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했고 그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하였던 대로 이제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요. 내 출생지가 어딥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델에서의 서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베델 서원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나를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베델 서원의 핵심은 내가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부함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높은 자리에 있게 되든 낮은 자리에 있든 이 땅을 잊지 않고 이 땅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계신 곳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야곱은 이미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떠난 것은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냥 도망입니다. 그저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악행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형에게 맞아 죽게 생기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없으면 그가 가나안을 떠날 일도 절대 없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 거기서 20년간 타국 땅에서 살면서 겸손히 낮아지기도 했고 앞으로 함께 가문의 역사를 이루어갈 레아와 라헬도 만났고 자식들도 낳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야곱이 가나안으로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야곱 편에서 할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말씀이죠. 야곱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바다나무 아람으로 도망을 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어리석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판단과 행동까지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역사, 이김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최종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그래도 안심합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쓰러져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것에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이 한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도 의롭거나 덕스럽거나 선한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형에게,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하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의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20년 전에 형에게 그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신의 악행을 오히려 정당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일찌감치 샀으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변칙을 써서 이 축복을 받긴 했지만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 야곱이 진심으로 아버지와 형에게 더 중요한 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정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가 받고 싶었던 복은커녕 빈 털터리가 되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떠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난 후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비와 짐승들,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야곱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게 맞습니까? 그가 비록 힘든 상황 속에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왔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은 대로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끝이 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짓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정말 잘했다. 빈털털이 무일푼 이 야곱 한 소년이 멀리 떨어진 800km나 떨어진 타국 땅에 와서 거부가 되었구나. 그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야곱의 존재 이유는 거부가 되고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스라엘의 조상,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단 아람에서 그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뤄가지 않는 한 그는 아무것도 아직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높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 이유와 목적, 믿음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20년이나 묵어버린 예전의 베델 서약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야곱의 존재 이유는 그저 성공하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저 야곱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먼 타지에서, 타국에서 정말 애썼다, 대단하다, 거기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장자의 복과 세상의 성공을 함께 거두었구나. 그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더욱더 성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네가 거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니까 진짜 승리, 진짜 성공, 진짜 사명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나에게 부름을 받고 네가 나에게 택함 받은 것은 겨우 세상 성공 따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가문을 책임져야 한다. 너는 너의 믿음을, 너의 민족을 믿음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베델 서약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우리 인생만 살고 끝나는 사람들, 그저 우리 인생에서 개인적인 성공과 우리의 꿈을 이루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원히 계속될 나의 가문, 나의 후세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아비요, 믿음의 어미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레아와 라헬이 대답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나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얻은 두 아내, 그 두 사람이 다름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야곱의 말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갔어야 하는 그런 시점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사명은 바단 아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체된 것입니다. 이미 돌아갔어야 합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에는 아내를 얻는 것이 중요했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일보다 자신의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두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냥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적당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모두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천국 가신 우리 허웅래 권사님이 당신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셨던 돈을 제게 가져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헌신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지체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바뀌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 가져왔노라 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 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이 감동, 헌신과 충성의 마음들이 자꾸자꾸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이유,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환경이 어떤지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그런 까닭으로 우리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다짐과 감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있다면, 봉사와 섬김의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일은 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평생을 살아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과 충성의 사명을 평생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 눈앞에 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바로 그때 즉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자, 속히 하자,
주신 마음대로 다 하자.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다 하자. 상황이 되면 하자. 여건이 되면 하자. 여러분, 그런 여건, 그런 상황은 제 경험상 절대로 평생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희생하며 먼저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눈,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뒤를 좇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며 함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간절한 영혼의 울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밤,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